갑분싸.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갑분싸. 무슨 뜻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갑분싸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을 중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잘 맞춰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함께 나누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의 딱 시작을 보니까요. 갑분싸. 이 기쁜 순간을 정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기뻐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구원은 모두 무효. 갑분싸. 그렇죠? 기쁨을 나누고 있었던 때에 갑자기 그 모든 사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우리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 1차 선교 여행 동안요. 수많은 핍박, 환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구원이 무효다. 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요. 그들과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여기 적지 아니한 다툼, 그것은 큰 다툼, 아주 날카로운 이 논쟁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앞에 보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으면 그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유대로부터 왔다는 뜻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힘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었을 때에 기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다시 그들에게 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어떤 말이 맞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을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굉장히 첨예한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이제 볼 수 있냐면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할 때에 그 중에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게다가 이제 더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할례파와 이제 무할례파가 붙은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주장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어려움이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문제였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진실인가. 그러니까 아주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데 오늘 이제 쭉 15장 전체를 보면요.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그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갈등, 어떤 논쟁이 있을 때에 이 지혜를 외워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총 이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위에 순종하다. 두 번째, 함께 의논하다. 세 번째, 서로 사는 길을 찾다. 교회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위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에 순종하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아마 치열하게 논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멜리아라는 아주 바리새파의 아주 유명한 교사로부터 배운 이 바울이었기에 그들이 하는 주장 다 압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난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 이제 조금도 타협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논쟁을 붙었지만 이들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첨예했고 그렇게 이 논쟁이 계속되다가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그들도 함께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권위에게 우리 맡깁시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모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모교회.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은 모교회, 마더 철치가 있었는데요. 그 마더 철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맡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더 높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최초대 교회였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사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막 주장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이 문제를 우리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맡겨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혜교회의 시작은 이 미주 성결교단이 파송했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초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초대 개척 멤버들과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은 이제 성결교단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 교단, 교회는 이제 성결교회인 것이죠. 미주 성결교회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절대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더 높은 권위에게 그것을 맡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그들도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권세에는 복종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할 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복종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한 개인이지만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자녀라면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죠. 부모의 가르침 안에서, 부모의 지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제자라면, 배우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선생님에게 순종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들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로 본다면 교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따로 교회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법이 없고요. 교단의 헌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합니다.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겪을 때에 어떤 좀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교단법을 따라서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시민이라면 누구에게 순종해야겠습니까? 정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름의 권위 체계가 있습니다. 질서 있게 이 사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런 더 높은 권위에 좀 의지하고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의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맡기게 됩니다. 두 번째, 함께 의논하다.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의 사도들,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쉽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짓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충분한 논의, 토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 막 사용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의논합시다. 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바나바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또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충분한 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의논한다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짧게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토의, 얼마나 많은 변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의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우리는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토의하고 회의하고 할 때의 자세는요. 듣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빠르게 하는 것이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죠? 말이 빨라집니다. 듣는 것 끊게 되고요. 말이 빨라지고 막 흥분하게 되고요. 성을 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더 빨리 하라고요? 듣는 것을 빨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요. 좀 참고 기다리고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이 회의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빨리 자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주장을 더 관철하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하는 것을 더 빨리 하게 되고 듣는 것은 덜 하게 되고 느리게 하는 것이죠. 경청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떤 안건 있을 때에 같이 의논하고 계시죠? 우리 당연에서도 그렇게 의논할 일이 많아서 지금 같이 의논하고 또 우리 또 직원회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사무총회 있고요. 또 각각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모임마다 청년부, 모든 모임마다 이런 회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의 자체를 너무 우리가 이제 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회의하면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느리더라도 천천히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할례파 얘기해 보십시오. 주장하는 어떤 논거들이 있을 것이고 주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할례파 그들의 주장을 다 이렇게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는 길을 찾다. 논쟁이라는 것이요. 약간 이 논쟁, 이 말부터가 뭔가 이렇게 좀 싸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목적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의견이 이제 이기는 것.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있는데 나의 옳음이 이기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 의견이 결국에는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담아 듣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서로가 한 사람만 살고 한 사람은 죽는 한쪽만 살고 한쪽은 죽는 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의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심함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려고 우리 모였습니다. 살아내고 살리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는 길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결정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결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이제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미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하는데요. 그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할례파, 무할례파. 할례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할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을 위한 결론이죠. 자, 그리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말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일까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권하듯이, 명령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매우 민감하게 불편해하는 것들이거든요. 우상의 음식들을 먹는 것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그런 어떤 문화가 익숙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매우 아주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을 좀 배려해 달라고, 그들을 좀 위에서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좀 절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서로 사는 길입니다.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것이죠. 멋진 결론을 맺게 됩니다. 물론 이 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일어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회의를 그래서 우리가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 더하기, 또 할례 더하기,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하는가? 이 문제,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맺기를 할례 필요 없습니다. 모세 율법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유익하지만 그것이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베드로도 일정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어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지금 암시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그 일에 굉장히 놀랬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방인 고넬료 그 가정 위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왜 할례,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근거, 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의 결론을 맺기 전에 이미
이런 결론을 이끄시도록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었고 그때가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고넬료 그리고 그 가정, 그 가족들, 그 친구들까지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건이죠. 할례 없이도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확실한 사건이 논거 첫 번째 논거이고요. 두 번째 논거는 이제 이 야고보가 그 논거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할례가 없이도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미 예언되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 더하기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예언이 오늘의 결론을 이제 이끌게 됩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인데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성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그런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구원을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려고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선택된 백성으로서 도구로서 대사로서 대표로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그 구원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했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건,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함께 이 모든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논거를 가지고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한 이 아주 중요한 이 진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고 바나바 바울 편에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으셨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왜 이렇게 하라고요? 그 앞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요긴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그렇게 하면 잘 되리라. 짐을 지워주려고 지금 이 어떤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더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 해주려고 우상의 제물 가급적이면
멀리 하십시오. 음행 멀리 하시고 목매어 죽인 것 멀리 하십시오.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은 멀리 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서로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의 이 결론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 안타깝지만 이미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서로 부딪힐 때에 실망하기보다는, 물론 우리에게 실망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서로 사는 길로 해결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 되도록,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의견의 충돌,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높은 권위에게 맡기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함께 의논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면서 성내지 말고, 그리고 목표는 서로 살 길을 찾는 것이다.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은 한 가지이지만 그 과정에 누구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우리는 서로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 은혜교회,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